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닷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뒷분 옆에 분하고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맞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톱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그런 나라,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행복도에 대해서는 꼴찌에서 맴돌더라. 오히려 국민소득이 한참 낮은 인도나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행복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또 한 기관에서는 부자와 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 인생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들 중에서 87%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이 조사한 것이 다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행복이라는 것, 경제적인 그런 여력, 또 학력,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행복은 갖고 있는 것과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력이나 학력으로 이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작은 은혜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도 기도 소리가 없는 궁궐보다도 기도 소리가 넘치는 초막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잘 압니다. 조개에다가 이제 돌을 넣고 진주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이제 이물질을 넣고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은 우리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잘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우리는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할 때 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행복한,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인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하늘의 신맥이 끊어져요. 왜요? 인맥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 인맥이 조금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맥을 우리가 붙들고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될 때에 신맥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응답 속에서 인맥도 이제 연결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줄이 끊어질 때 하늘에서는 굵은 동아줄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문제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마침표냐? 나는 이제 끝났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마침표예요. 좌절과 실망과 포기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에 대해서도 쉽게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틀렸어, 이제 그 사람에게 기대를 내가 접었어, 이러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행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부정적인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문제가 끝난 표식이 아니에요.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표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얇은 이 대나무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1년생일 때는 휘어져요. 근데 연생이 깊어질수록 이 대나무는 더욱더 곧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굽지 않고 높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대나무에게는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 한마디 만들어질 때마다 대나무는 고통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더 견고한 나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원인은 바로 그런 마디마디를 만들어낼 때 곧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다져나갈 때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디가 생길 터인데, 그 마디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정말로 솟구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나게 하게 하는 그러한 마디며 그런 문제와 그런 고통인 줄로 믿고, 우리는 고통과 이런 아픔들을 이겨내가면서 마디를 만들어서 고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디를 만드는데 아픔이 있지만 그 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곧게 굳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큰 인물,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 속에 이런 마디들이 많아요. 그런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서 그 이름의 그 업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승리가 볼 수 있어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런 큰 믿음의 인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장날 이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 그리고 정말 새 창조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마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1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그 절기를 보면 쉬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방종하는 그런 자유와 같은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다시금 새롭게 계획할 때 새로운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쉼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역전은 얼마든지 역전 인생을 살아나가는 축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몸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서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그런 날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는 날, 지나온 그 과거의 여정들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미래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새로움과 새 창조의 날들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대표적으로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절기는 다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삶을 열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초막절은 수확물을 창고 위에 저장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이제 제사 절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는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특별한 성회가 열리는 그러한 주간이다, 절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막절의 모든 행사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 절기 동안에는 지나온 날들의 감사와 현재의 감사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의 그런 의미와 새 창조의 날들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면 그들이 만들어 놨던 초막이 있어요. 그것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가지고서 각자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며 마치는 그런 기간이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37절과 3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너희들이 늘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안식일의 예물, 주일 예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헌물 외에 모든 서원제물 외에 모든 자원제물 외에 이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추수감사 그런 예물이죠. 그 예물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물을 다른 예물과 희석하고 짬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생활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은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은 별도로 이 절기의 예물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집사 때에는 이런 예물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가 오면 때로는 늘 감사헌금 드리는 데다가 추수감사의 의미를 조금 더 담아서 거기에다가 합쳐서 그렇게 해서 그냥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늘 드리던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절기헌금을 별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절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처럼 그렇게 희석해서 짬뽕해서 묶어서 드리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백성들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물을 함께 드리는 그런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축제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일간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지난 날들의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했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땅을 기경하고 과일나무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한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밭을 기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하게 하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또 목축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기경하게 하신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얻는 수확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감사의 헌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를 드렸지만 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속회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제단을 장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경작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농부가 또 가꾼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헌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찬양대,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 7일 동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 가보면 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들의 성소에서 이 스피커 소리를 크게 틀어놔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그렇게 온 동네 정말 떠나가도록 그렇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성소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함께 그렇게 이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마당에다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집에다가, 지붕에다가 광야에서 지내던 그 초막을 져놓고 7일 동안 거기에서 지나면서 찬양 소리가 나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나면 함께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절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절기에는 누구든지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성전 주변에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왜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목골목마다 그들이 사는 모든 이제 가정마다 찬양의 노랫소리가 퍼졌고 모든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외쳐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찬양과 기도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축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동안 고독감에 소외감에 슬픔에 서러움에 젖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위로를 받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절기의 축제의 장을 열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만 이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꼭 와야 될 사람, 또 이 감사의 축제에 함께 참여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에는 집 마당이나 집의 지붕이나 성전 마당이나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텐트촌 이런 거하고는 캠핑장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초막은 아주 협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닥에다가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 좀 깔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엉성한 이런 초막이었지만 그래도 초막을 질 때는 꼭 가운데를 따놔서 누우면은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어요. 비가 오면 그 비가 거기에 이제 들이칠 수도 있고 바람이 들이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녁 때는 또 하늘의 별들도 볼 수 있고 이러한 불편한 그러한 이제 초막이지만 그들은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진리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물론 생각 속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죄를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짐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이길 것 같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이 김유섭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잘 사세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모르는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라는 겁니다. 체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이 절기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이제 내년에 우리 절기 때 일주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열 터인데, 그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다 같이 나와서 이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와 영광으로, 그리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 절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43절입니다. 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이 사실,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이 사건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런 현상 유지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작년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과 제물을 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절기 때 사용하고, 절기 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남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절기헌금을 통해서 몇 프로 이번에 구제헌금을 계획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이미 지난달 기획위원회 때에서도 우리가 다 계획하고 다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절기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절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신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개인적으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이제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의 구원과 나의 그런 삶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나에게 있는 이 영혼육의 부자의 이 마음들, 이 물질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런 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런 정말 영적인 부자, 또 이 육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확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초막을 짓고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현재 축복해 주신 것,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기대를 바라보면서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의 약자까지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온 땅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우리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